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평안인가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인가요?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앞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도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의 불안,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막연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배우자의 건강 문제, 그리고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이길 수 없는 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너무 커.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나이도 들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앞의 문제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3000년 전 한 계곡에서 벌어진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거인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인을 보며 두려워 떨었지만 그 소년은 거인보다 더 크신 분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건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 소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고 그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 외로움, 노후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터를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전쟁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진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위협은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기 기술은 현대의 첨단 무기 기술과 같았습니다. 블레셋은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철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무엘상 13장 19절. 이것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블레셋은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이나 나무로 된 무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전투에서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벌어진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영토와 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골짜기 양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계곡 사이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내에서 다윗이 나중에 물맷돌을 주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은 며칠, 때로는 몇 주씩 계속되곤 했습니다. 양쪽 모두 먼저 공격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며 싸우는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사무엘상 17장 4절 6규빗 한 뼘. 이것은 대략 2m 90cm에서 3m 정도입니다. 현대의 평균 신장이 170cm 정도라고 할 때 골리앗은 그보다 1m 20cm나 더 컸습니다. 농구 골대의 높이가 3m 5cm입니다. 골리앗은 거의 농구 골대 높이만큼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무서움은 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장을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갑 놋으로 만든 비늘 같은 갑옷으로 몸 전체를 보호했습니다. 그 무게만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 갑옷을 입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노투구 머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투구였습니다. 놋각반 다리를 보호하는 방어구였습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는 표현은 그 굵기와 길이를 말합니다. 창날만 철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창날이 몇백 그램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거의 작은 칼만한 무게입니다. 방패든 자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골리앗 자신도 완벽한 방어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앞에서 큰 방패를 들고 움직이는 전담 병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갖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 이것을 대표 전투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한 명씩 싸워서 승부를 내자는 것입니다. 전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대표 한 명씩 싸우는 것이 더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측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측에는 그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심히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11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소년이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들 중 3명이 사울의 군대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고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사무엘상 17장 17절.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 12절. 붉다는 표현은 젊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색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야외에서 양을 치며 자란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년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심부름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가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거대한 거인을 보았고 그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가 아니라 왜 다윗만이 나설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 다윗의 현실적 조건, 압도적인 불리함. 먼저 객관적인 현실을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약 3m의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16만 170cm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키 차이만 1m 20cm 이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수십 년간 전쟁을 경험한 전문 전사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려서부터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57kg의 갑옷, 철로 된 창, 방패, 칼. 그는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조차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갑옷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에게는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맞지 않았고 무게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것을 입고 움직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목동의 옷 그대로 아무런 방어 장비 없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군사이니라.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이, 경험, 체격, 무기, 훈련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도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형의 눈에 다윗은 철없는 동생이었습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온 호기심 많은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조차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3절.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어린아이를 보내다니?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위협했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명백했습니다.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0%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과정.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혼자 양을 치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의 삶은 고독한 삶입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며 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고 오락거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이 바로 이 목동 시절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유명한 시편 23편도 아마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것일 것입니다. 자신이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밤에 양을 지키며 별을 바라보던 다윗은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목동 다윗이 맨손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며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며 저건 이길 수 없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라고 확신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관점의 차이.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3m의 거대한 체구, 57kg의 갑옷, 철로 된 창, 그들의 눈에는 오직 골리앗의 위력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 저 사람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도 보았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 작고 약하고 무력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 컸고 자신들은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둘째, 그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 힘, 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의 행동, 물맷돌을 선택한 이유. 다윗은 갑옷을 벗고 자신의 목동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자신의 양치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40절. 물맷돌은 당시 목동들이 사용하던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가죽끈 가운데에 돌을 놓고 빙빙 돌려서 멀리 던지는 무기입니다. 훈련된 목동은 물맷돌로 매우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700명이 물맷돌로 머리카락 하나도 틀림없이 맞출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다윗도 양을 지키며 물맷돌을 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늑대나 다른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물맷돌은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7kg의 철창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손바닥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57kg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다윗은 아무런 방어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물맷돌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그것이 다윗이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익숙한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에게 가장 편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둘째, 물맷돌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무기나 강력한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하고 겸손한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셋째, 물맷돌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무겁게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물맷돌은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빙빙 돌려 던졌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물매에 넣어 돌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9절.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투구가 보호하지 못하는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도 여전히 골리앗은 존재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걸까? 젊었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골리앗.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불안합니다. 암은 아닐까? 이 병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 치료가 가능할까? 건강은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경제적 불안이라는 골리앗.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경제적 불안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 자녀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결혼은 잘할까? 직장은 안정적일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우리 딸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자녀가 멀리 있으면 더 걱정됩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자주 보지 못합니다. 그 거리가, 그 소통의 부재가 골리앗처럼 느껴집니다. 외로움이라는 골리앗.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시는 분들.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올 때, 말을 걸 사람이 없을 때,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외로움은 우리를 삼킬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력감이라는 골리앗.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은퇴 후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는 느낌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 무력감, 이 정체성의 위기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법.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펴십시오. 한 장도 좋고 한 구절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약속들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둘째,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중년에 닥쳤던 위기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기적처럼,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길을 여어주셨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경험들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든 간증문을 쓰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골리앗을 대면할 힘을 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면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셋째, 기도와 내적 평안을 훈련하십시오.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낮에 불안이 밀려올 때 짧게라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다윗은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단순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가기. 오늘 성경 한 장 읽기.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거창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작은 선행입니다. 골리앗 같은 외로움 앞에서 우리의 물맷돌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기일 수 있습니다. 나도 외롭지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하기.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나도 아프지만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방문하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우리 자신의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작은 감사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골리앗은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연결입니다. 혼자서 골리앗을 대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구역 모임에 나가십시오.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서로 짐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을 함께 기도해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작은 연결, 작은 나눔, 작은 교제가 우리의 물맷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외로움의 골리앗, 무력감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고 저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합니다. 다윗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저는 두렵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기력이 떨어져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맷돌을 들으십시오.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감사, 작은 선행.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커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은 골리앗보다, 제 문제보다, 제 두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다윗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제 용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키워주소서. 작은 물맷돌이지만 주님께서 능력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